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가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멋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초대를 받습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기도 하고 다양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의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다양한 잔치나 여러한 이유로 인한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약속을 잡아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되면 한번 얼굴 좀 내밀어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을 초대를 하는 거죠. 당신이 이 자리에 꼭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자리가 이곳에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자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반겨주는 자리, 나를 기다려주는 자리, 내가 있어도 어색하지 않는 자리, 내가 와도 괜찮은 자리.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죠. 모두가 다 초대를 받았는데 나만 초대받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서러운 마음이 들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진 존재라구나 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한 자리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 교회는 이웃초청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초청주일은 단순히 교회 행사를 하나 뚝딱 해치우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많이 모아서 숫자를 채우는 날도 아니며 누군가를 억지로 데려와야 하는 그런 자리 또한 아닙니다. 이웃초청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 또한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초대하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초청장을 이렇게 주시면서 내 손에 이렇게 쥐어주시면서 네 가족에게, 네 이웃에게, 네 친구에게, 네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초청장을 전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선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다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실망하여 잔치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보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하죠.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 다 데려오라고. 그래도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 하자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리가 있다, 아직도 잔치 자리에는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다, 그 자리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 초청하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후 초청 주의를 앞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웃을 초청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합니다. 1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설명하시면서 큰 잔치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잔치라는 단어를 쓸 때 기쁨과 회복과 교제의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자리 아닙니까?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가 바로 잔치죠. 하나님 나라 또한 그런 곳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시간, 이런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를 받는 시간, 죽음 아래에 있던 자들이 생명의 식탁에 앉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의 그 무게를 너무나도 무겁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무게를 의무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에는 순종과 헌신이 있죠.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무거운 짐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잔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기의 집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초대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네가 먼저 준비되면 오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놨으니 와라, 이겁니다. 본문 17절에서 주인은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저 뭘 하는 겁니까?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길,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절대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몸에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죄사함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열림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종교를 남에게 강요하는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먼저 받은 그 초청장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맛본 그 은혜를, 그 기쁨의 은혜를, 그 잔치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행위가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여기에 당신을 위한 자리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잔치 자리에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리도 지금 저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분들을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잔치로 누리기보다는 과제로 받아들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해야 하는데 나 못했네, 누구를 데려와야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 초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복음을 잔치로 지금 누리고 있는가? 내가 먼저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한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또한 먼저 잔치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잔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초대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잔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먼저 초대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전도의 무거운 부담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웃 초청 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 제가 먼저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잔치에 앉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잔치에 오는 것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한다 하고, 또 한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한번 시험해봐야 한다 하고, 또 한 사람은 장가를 갔으니까 못 간다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말한 이 이유가 다 악합니까? 잘못됐습니까? 나빴습니까? 아니죠. 밭을 산 것, 소를 산 것, 결혼한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이것들은 모두 다 현실적인 일입니다. 재산의 문제, 일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의 초청보다 더 앞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잔치가 준비되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삶의 일이 더 급하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자리가 바리새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익숙하고 신앙의 언어에 익숙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초청을 뒤로 미룰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에 부르시고,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주님, 제가 지금 조금 바쁩니다. 조금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그때 제가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말 그거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도 있는데, 이렇게 미루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초청보다 이를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초청은 가볍게 미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또한 은혜이며,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또한 은혜이며, 복음의 잔치로 부르시는 것,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며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초청을 계속 뒤로 미룬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건 단순히 아쉬움을 이렇게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계속해서 가볍게 여기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은혜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초청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잔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밭과 내 소와 내 일을 주님의 일보다 먼저 앞에 두고는 있지 않은가? 주님의 초청을 내가 정말 은혜로 감사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냥 매일매일 같이 해치운 일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고이면서도 또 동시에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할 때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초대를 할 때 이번 주일에 이웃 초청 주일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교회 가보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번에 우리가 노방 전도를 나갔을 때 막 전도지를 나눠주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벌레를 봤던 것처럼 빨리빨리 지나가려고 후다닥 달려가시는 분도 있고, 또는 오히려 궁금해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당연히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빠서요,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직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답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괜히 그런 말을 했나, 부끄럽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청하는 종은 잔치의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잔치의 결과를 책임져야 했다면 이웃 초청 주의를 정말 쉬운 마음으로 준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목이 말랐을 겁니다. 아마 하루하루가 아주 피가 마르는 날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종의 사명은 주인의 말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잔치를 준비하시는 주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분도 주인이십니다. 마음을 여시는 분도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저 초청장을 들고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우리가 열어 제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사람이 그 복음을 믿고 그 초청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전도할 필요 없겠네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이렇게 편안하게 자도 된다? 그것 또한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랑의 초청을 전부 다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네는 초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그 기도, 우리가 보여주는 그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사람을 초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절대 교만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동시에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직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초대로 끝내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딱따구리처럼 계속해서 두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이기는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 사랑으로 기다리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본문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초대받은 자들이 거절을 하자 집주인이 잔치를 취소하지 않고 아무도 안 오니 그만두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종들에게 다시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외면했던 사람들, 스스로 올 수 없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 있는 사람들만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사람들의 시선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전부 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급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자기의 의를 들고 와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오히려 빈손으로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거룩하고 성자들만 모이는 그런 장소가 절대 아니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기 위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 다시 시작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저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은혜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자격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종이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잔치에는 주님의 은혜의 그 식탁에는 너무나도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을 위한 자리, 나의 가족을 위한 자리, 이웃을 위한 자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 또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것은 억지로 데려오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주인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권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혼자 어려워 계시더라면 제가 계속해서 옆에 있겠으니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도 사람이 안 오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라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기 노란 원숭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러 가지 않을래? 뭐라고 하면서 저기에 머리가 검은 사람들, 머리털이 검은 사람들이 뭐라고 어설픈 러시아어로 뭐라 하는데 한번 보러 가지 않을래? 구경하러 가지 않을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오더라고요. 구경하러 오더라고요. 전도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 아니죠. 초청은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청은 곁에 있어주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낯선 예배당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어색할 것입니다. 어디에 앉아야 할지, 언제 일어나야 할지, 찬송가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 예배의 순서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곁에서 웃어주며 마주해주며 함께 앉아주고 예배 후에도 따뜻하게 인사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웃 초청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창한 말을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마음에 한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있을게. 이 말이 대단한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초청장처럼 너무나도 은혜의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는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잔치의 주인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인도 아니고 그저 먼저 초대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 초대를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주인의 말을 이제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잔치로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초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잔치를 준비했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비록 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죄 사함의 길을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고 다 준비하셨고 이제 그저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가 먼저 받은 이 초대장을 너의 이웃에게, 너의 가족에게, 너의 친구에게, 네가 마음에 품은 그 사람에게 전해다고
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잔치에도 아직도 자리가 있고 우리 교회도 아직도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자리도 아직 많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위한 자리, 마음이 닫혀 있는 이웃을 위한 자리, 상처 때문에 교회와 많이 멀어진 그런 사람을 위한 자리, 외로워서 지친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 어디에도 자기의 자리가 없다고 외롭게 낙심해서 혼자 있는 분들을 위한 자리 또한 이미 여기에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조급함으로 내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먼저 그 사람을 품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렸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존중하고 따뜻하게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은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치에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하며 그분들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은혜의 잔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초청하는 종으로서, 참여하는 자로서 많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주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초대를 받은 자로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초청의 잔치에 우리가 사람들 초대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와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밖에는 아직도 그 잔치의 자리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따뜻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 초청 주일을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십시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